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우리 스크립처 리딩 같이 우리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10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저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몸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비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시간에 우리 독서한 Lord I need you 찬양 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설교를 또 하나님이 주시한 귀한 메시지를 함께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이 시대의 세계적인 영성신학자로 불리는 유진 피럴슨 목사님이 쓴 다시 일어서는 목회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 교회의 기능과 역할들이 절실히 필요한 이 시대인데 교회는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교회는 원래 교회 기능과 또 원래 모습을 다시 되찾아야 하는 것이며 또 우리는 교회 기능과 교회 전략을 다시 한번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길이라고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 5가지의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약 지금으로부터 거의 17, 18년 전에 이 책이 나와서 많은 목회자들이나 교회 리더자들이 이 책을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을 중반에 들어서는 이 시대에 우리는 또 하나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 또한 많이 파괴되고 허물어지며 지금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가정도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창조하시는 맨 나중에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시도록 이제 아담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란 인간이 자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요 또한 원리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가장 바람직한 기독교 가정의 모형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 가정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들을 몇 가지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이방 전도의 첫 번째 스텝 과정이 되는 이 고넬료의 가정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과 그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의 가정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고넬료의 가정은 가정 개체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신앙의 주체인 나와 또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오늘 본문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경건하게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돼서 훌륭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여러 가정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여러 가지 릴레이션십이 있는데 가장 먼저 중요시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는 처음에서부터 그를 설명할 때 가장 경건한 godly person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라고 이 고넬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사람이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대인 관계이지만 먼저 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 관계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 그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사람임을 우리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가정의 모습에 중요한 것은 이 남편과 아내가 원만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부모를 통해 주신 또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원만하고 발효돼야 기독교적 참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가정이 되려면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신약성서 중에서 예배소서 6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이 자녀들에게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장 4절에 보니까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이 가정이 위기라는 그런 표현을 사회학자들이나 이 가정을 상담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이 릴레이션십, 원만한 관계가 대화가 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잘못된 가는 모습의 대표적인 그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정 안에서 서로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서로 대화하고 이해할 수 아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잘 설정되어진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귀한 가정인 것입니다. 부부간의 참 좋은 관계도 역시 오직 성경 말씀대로 살 때만 가능하다 했습니다. 참 기독교적 가정을 우리가 건설하려면 먼저 아내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를 하나로 묶으면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가정은 무덤과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하우스는 있으나 홈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있다가 가정에 들어간 말미암아 그곳에서 치유받고 새롭게 힘을 얻는 위로받는 그런 가정이 참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정을 다시 회복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중요한 사실을 또한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고넬료는 자기 직계 가족 외에 그와 곁에 있는 식솔들까지도 신앙을 가르치며 또한 그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 7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이 군인들이라는 게 예가 지금이라 군인은 상명하복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가정 속에서도 옮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저희 세대도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특별히 아버님들에게 그러한 식의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고넬료가 천사의 이제 환상을 통해서, 그런 귀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발견한 다음에 이 자기 종을 불러서 특별히 그 종에게 자기의 되어졌던 일들을 소상히 얘기해 주는 것을 봅니다. 2000년 전 로마의 강력한 로마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던 그가 자기 가정의 사소한 식솔들에게 자기가 영적으로 변화되었던 일들을,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사실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들을 베드로에게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이미 온유한 사람,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얘기는 조금은 우리를 심각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돌이켜보는 그런 예화를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 말씀을 계속하려 합니다. 지난달에 이 세계에서 세계 4대 교단 디노미네이션 중에 하나인 이 세계 40국에서 감리교 총회들이 모여서 감리교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성연애자의 목사 안수환의 가결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에 반대하여 이제 탈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한인교단을 대표하는 한 목사님이 이 설교를, 그곳에 참석했던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자기 자신도 거기에 가결 투표를 보였는데 그 해명을 스스로 늘어놓는 말입니다. 그 말을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문은 세상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쩔 수 없이 그 동성연애자의 사역 안수 가결의 투표를 던지고서 변명한 말입니다. 교회의 문은 세상 어느 누구에게나 오픈되었다는 이 말도 실은 평신도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교회를 인도하는 사역자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토대로 해서 보면 이에 대한 확실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죄송합니다, 마르다가 아니라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일주일 전에 이 유대인의 유월절이었는데, 이 유대인의 유월절에는 평균적으로 예루살렘의 인구가 3분의 2가 더 많아진다고, 3배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유월절을 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가장 아주 획기적인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가 나흘이 된 일입니다. 나흘이 된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살림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결국 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모의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으로부터 체험한 나사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나사로인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제자로 세우시지 않고, 친히 제자로 세우지 않고 그냥 그의 삶을 평범하게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나사로의 영적인 자질을 예수님께서 보았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아직은 사역자로서의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자로서의 삶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했으리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이 사실들을 응용해서 보면 이 기독교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연약한 자나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소수 성애자들은 우리가 감싸 안아주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그들을 우리의 리더로 세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교회의 사역자들은 검증의 대상이고 판단의 기준의 대상이기에 그들을 대표자로 소수 그런 이 사람들, 소수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 소수 성애자들을 목회자로 세워서는 교회가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인도자는 엄격과 판단과 기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조금만 말 한마디 잘못해도 그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하물며 세상에 10% 이하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견을 높이 세워서 그 사람들의 일부를 교회 리더로 세운다면 교회는 앞으로 얼마나 비판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그 소수 성애자들의 보호 차원에서라도 우리는 그들을 교회 대표를 세워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커다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아예 떠날지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예화를 드리냐 하면, 결국 이 가장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는 오늘날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들이 모든 인생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정의 모습이, 가정의 틀이 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고, 그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성장해서 그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먼저 1차적인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는 것이 가정의 기본적인 틀인 것입니다. 이 틀이 깨어지면 결국 가정은 파괴는 물론 오늘 우리 교회는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의 원인과 또 파괴되는 과정의 모든 그런 이 사회적 문제들이 결국 이 가정 안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차츰 시들어가는 교회의 양적 질적 이 쇠퇴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참된 가정을 다시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도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의 삶을 살며 세상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하속들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아직 로마의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 로마 군의 장교로 지배자인 유대교의 신을 모신다는 것은 엄청난 위협을 감수한 모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베드로를 초대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AD 30년에서 50년에 되어진 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그에게 가해질까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로 했던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 찬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하는 그런 찬양들을 많이 보고 또 듣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를 위해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혼을 준비하려 할 때 또한 가정을 이루고서 난 후에 그 열정과 헌신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미 20세가 넘어서 그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기독교인 중에 80%의 학생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제가 큰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한국에서 가장 큰 이 선교단체에 간사를 했던 사람이 지금은 교회도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서 정말 커다란 실망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이루는 준비를 할 때 배우자를 정하거나 또 그 가정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려는 의지와 실행력이 많이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쉽게 가정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저의 주위에도 저와 대학생 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적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은 식어져서 세상의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한 가정을 이루면서 그 가정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따라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런데도 그 2000년 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한 그런 시절에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했던 이 고넬료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가정 안에서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쇠퇴해가는 줄어들어가는 그런 기독교인들 속에서 다시금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형제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성경을 따라 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성경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1장 통일 찬송가 531장